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자막 안 나오나요? 네, 48편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도 우리 한 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자막 준비됐나요? 로마서 8장 14절. 네, 나왔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신데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나요? 죽을 때까지라 그랬어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랬고요. 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자막을 없애지 말고 띄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읽은 말씀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지금 그 로마서 8장 14절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두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두 구절, 이 본문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진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이하에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1절이고요. 2절에 보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인도하시는도다.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이 두 번 거듭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먹이는 것뿐만 아니고 양을 보호하고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먹여주시고 또 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천성 가는 길을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모세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습니다. 그 광야길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 가는데 험난한 광야길입니다.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습니다. 그 험한 광야길을 자기 백성들이 통과를 할 때 하나님이 홀로 버려둔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한 대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 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항상 센터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텐트를 먼저 치는 거예요. 예배당 텐트. 성막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예배 드렸어요. 센터에다가는 항상 성막을 먼저 치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에 12지파니까 3지파씩 질서정연하게 텐트 치고 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은 뭐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실물로 교훈하신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이 곧 예배 중심의 삶이고요. 그게 곧 말씀 중심의 삶인데, 왜냐하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성막 맨 안쪽이 지성소라고 하는데, 거기 법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지붕,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지성소 지붕 위로 구름기둥이 하늘로 솟아있는 거예요. 하늘로 솟아있는데 이게 올라가면서 퍼지니까 그 광야의 땡볕을 말이죠, 거대한 양산 역할을 해줘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엄청 더워요. 네. 이 이스라엘 가면요. 그런데 거기는 습도가 없어가지고요, 그늘만 있으면 우리 차라리 한국보다도 더 살만한 거예요. 근데 거대한 그 양산 역할을 해줬죠, 구름기둥이. 그런데 이 구름기둥이 어느 날 공중으로 붕 떠가지고 앞으로 먼저 가요. 그러면 그게 무슨 신호예요? 이제 다 텐트 다 챙겨가지고 다시 출발하라는 신호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 기둥이 떠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떠나가고, 이 기둥이 머무르면 그들도 또한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잠깐 머무르면 다 같이 진중에 잠깐 머무른 거고, 오래 머무르면 회중이 또한 그곳에 오래 머무르면서 수경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 구름기둥, 밤에는 이게 불기둥이 되어버리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빛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빛은요, 구름으로 낮에는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낮에는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나타났던 거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길, 험한 길,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건 옛날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옛날에는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인도 안 해 주시는 건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한 백성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구약시대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오늘날에는 성령님의 인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요, 신약시대를 살펴보면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는 여러 제자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도들과 교회를 인도해 주신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초기의 활동을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님의 인격적인 인도하심의 사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예컨대 성령께서요, 빌립 집사한테 지시하셔가지고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한테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는 그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이 나올 겁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누가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렇게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를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빌립이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가다가 에디오피아 여왕의 넷이 만나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 아래서 된 것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환상 중에 고넬료한테 지시해서 로마 군대 장교였죠, 백부장. 그럼에도 이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에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넬료한테 환상 중에 하나님이 지시를 하는데 베드로를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근데 여러분, 베드로 초청하러 가면요, 베드로가 갈 사람입니까? 안 갑니다. 안 가요. 로마 군인 장교인데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 베드로가 유대 민족주의 정신이 가득해가지고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취급을 했기 때문에 초대한들 베드로가 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한테 베드로를 초청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로 그때 베드로한테도 너는 고넬료를 만나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3절부터 6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모두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거 보세요. 고넬료한테 베드로 초청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초청해서 말씀 듣고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하나님께서 받게 하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청한들 베드로가 쉽게 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한테도 그 비슷한 때에 환상을 부여주시고 그 환상의 의미를 풀어주심으로 베드로가 항상 갖고 있었던 유대 민족주의의 이 정신, 이 편견 깨뜨려버리고 이방인한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9절부터요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것은 6을 더하면 됩니다. 6을. 우리 시간으로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옛날 성경에는 비몽사몽 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이 절묘한 타이밍을 보세요.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즉 들어오는 거예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봐요. 누구께서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시키려고 계획하신 거구나. 이걸 깨닫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이 인도를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고넬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깬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면 그 모든 일도 쉽게 곧장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거고, 또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잘 이해하고 따르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요 바울과 바나바한테 안수하고요 처음으로 외국에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거든요. 그것도 성령의 인도 가운데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을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 보니까 누가 이르시되 그랬나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3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외국 선교사로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가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재직회 열어가지고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토론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파송해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지금 나가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 일들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먼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요, 성령님께서 사도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성령님이 막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 보니까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했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일이라고 다 좋은 일이고 언제든지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셔서 하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 그런지 합니까? 네가 네 일 했지 내 일 했느냐 그럽니다. 말씀 전하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썼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제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성령님이 막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지 못하고 멀리 북방 드로아로 갔더니 바로 거기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사람은 유럽 사람이거든요. 백인이거든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보내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해협을 건너서 유럽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만일 이때 성령님이요 아시아로 그 복음 전하러 갔던 이 바울 일행을 그대로 놔뒀으면요 아시아 대륙이 서구보다 먼저 기독교 국가들이 다 됐을 것입니다. 근데 서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8절 말씀,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할렐루야. 바울은 그 환상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님의 인격적인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당신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만리장천 멀고 먼 하늘에 계셔가지고 천국 갔을 때 비로소 만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 안에 와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당신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는 것입니다. 하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발전의 목표는 우리의 삶을 갈수록 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갈수록 많이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영적 발전의 목표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는 연수가 많아질수록 더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의탁하고 의뢰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 중에서 더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요, 성령님의 인격적인 인도하심을 놓치는 일은요, 하루 중에 수없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요, 지금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직면했는데도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복잡한 생각에 매여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때 이걸 순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신 바로 그 어떤 일을 지내가고 있는 중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믿는 자의 영과 양심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해낼 만큼 영성이 민감하게 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환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 큰 환난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련 속에서 우리의 양심을 향해, 내 영을 향해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하여 마침내 그 가운데 비로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려고 애쓰시는 성령의 음성을 그때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볼 때요, 참된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었는데,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지도 아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느냐? 교회 역사를 통해 볼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몇 가지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09편 10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나왔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근데 여러분, 이 상반절 하반절을 이거 우리 다르게 봐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그랬어요. 발의 등은 가까운 곳을 비추는 등입니다. 가까운 곳을 비추는 등. 하루하루 인도받는 겁니다. 하루하루.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은 먼 곳을 비추는 게 빛입니다. 이것은 나의 일생입니다. 나의 장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길을 잃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혹시 평안이 없는 분 계세요? 왜 이렇게 불안한가? 왜 이렇게 불편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나?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순종하지 않는 거 있나? 이거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또 시편 19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뭘 밝게 한다 그랬어요?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 지혜롭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지혜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금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님들은 게을리하지 말고 언제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를 생활하는 바른 길을 찾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계시인 성경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신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그런 거로 신앙과 행위에 관련된 모든 것은 성경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영적인 체험을 했어도 성경에 의해 판단을 해야 되고, 성경으로 검증을 해야 되고, 성경에 의해서 비춰봤을 때 이게 차이가 있다, 다르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신 체험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약적인 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거하는 자들은요,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의 그 영적인 그 커버링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영적인 커버링 안에 있고 보호 아래 있고, 그리고 안전한 길로 인도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약시대의 성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둘째는 예배를 인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을게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10절이 요절입니다. 자, 레위 지파가 레위인이 뭘 하는 건지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자, 여러분, 이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뭐라고 써 있나요? 주의 법도를, 주의 율법을 가르친다 그래요. 예,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르치는 일을 해요. 말씀을. 또 한 가지가 나오죠. 하반절에 번제를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자, 레위인이 하는 일은 두 가지, 그들의 임무는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였어요. 이 일이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이러한 일을 하는 레위인을 미워하는 사람은요, 허리를 꺾어버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11절에 레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백성들한테 말씀을 가리키는 임무를 감당하고 있고 예배를 인도하는 임무를 감당하는 레위인을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왜 미워해야 돼요? 존경해야 되지. 근데 그런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이러한 사람은 허리를 꺾으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에 레위인이 이 두 가지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인데, 근데 신약시대의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그 존재는 구약시대와 똑같은 레위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레위인과 같은 위치에서 성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 동영상 엉뚱한 설교 듣고요,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졌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똑똑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신약시대는 다 레위인이다. 신약시대에 무슨 레위인이 존재하냐? 레위인은 없다. 만일 레위인이 존재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다 레위인이다. 왜냐하면 만인제사장이니까. 이래요. 여러분, 만인제사장이라는 설은요,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누구든지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인 것입니다. 직임의 은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직임의 은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건데요. 에베소서 5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가지고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5가지 직임의 은사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넘버 1이 뭐지요? 사도의 직임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뭐지요? 선지자. 3번째가 뭐지요? 복음 전도자예요. 4번째가 뭐지요? 목사예요. 5번째가 뭐지요? 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먹을 질 때 있잖아요. 주먹을 질 때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이 잘려서 없어지고
요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만 주먹을 쥐면 펀치가 강해요, 약해요? 펀치가 약할 수가 없어요. 이 5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려고 이 오중직임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그다음에 목사, 교사, 이 오중직임의 은사를 주셨는데, 4번째 직임의 은사가 보니까 목사가 있네요. 이 목사가 신약시대 성전에서 바로 레위인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약시대는 다 만인 제사장인데 뭐 레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있다면 성도들 다가 누구나 레위인이다, 이러한 사상은 오만한 것이며 틀린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이 다 목사 안수 받아야지. 예수님은요, 이 목사의 직임을 받고 목사로 부름받은 그 종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랬거든요. 그게 목사에 부름받은 자들한테 주님께서 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다 레위인입니까? 그렇다면 성도들 전부가 다 목사의 직분을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이 유튜브 영상, 그 설교 영상을 많이 보는데 그래 많이 똑똑해져요. 그런데 그릇된 방향으로 똑똑해지는 경우가 요즘에 너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라는 존재가 레위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레위인과 같은 사역을 신약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교회는 수천 년을 통해서 여러 세기를 내려오면서 축적된 성도들의 종합적인 경험과 이해를 교회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지도를 받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실하게 지키고 발전시키며 옳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사를 상고해 보면 어떤 때는 교회 자체가 실수한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그건 불가피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역사를 통하여 축적된 거룩한 성도들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본받을 때 우리는 건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4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형제들, 자매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어떤 때는 목사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 교회 장로님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권사님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친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때때로 경건한 기도의 사람, 늘 말씀 묵상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내 믿음의 형제들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대단히 복잡하고요, 여러 가지로 얽힌 사정이 있어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땐 스스로 길을 찾기가 아주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경건하고 지혜 있고 경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의 상담을 따라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도 인간이 하는 일이라서 어떤 때는 혹 실수하는 일도 있지만 보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한테 지도를 받을 때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5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령 우리가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볼 때 느헤미야는 본래 선지자가 아니고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높은 벼슬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연히 예루살렘에서 하난이란 사람과 그의 친구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자기 고국에 먼저 돌아간 동족들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이 생활을 70년 동안 이 생활을 했는데, 이 바벨론 나라를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가 때려 부수면서 유대인들한테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귀환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다 돌아간 게 아니고요, 일부만 돌아갔어요. 많은 그 사람들이 그냥 바벨론 나라에 눌러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국에 가봐야 그게 무슨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에 무슨 슈퍼마켓이 있습니까? 생활 편의시설이 있습니까? 완전히 70년 동안 거긴 완전히 짐승들 거처가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살면 고생이거든. 그러니까 일부만 갔어요, 일부만. 그런데 어느 날 하난이라는 사람과 그의 친구들이 이 느헤미야한테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사정을 보고를 하는데 성문이 다 불타버려 있는 상태고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서 굶주리면서 너무너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아직도 예루살렘 폐허라고 이런 보고를 하니까 이와 같은 사정을 듣게 될 때 느헤미야는 그날부터 편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동족을 사랑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자기 동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정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나의 할 일이 여기에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 거기에 벼슬을 하고 있어요. 그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얼마나 편한 생활인데요. 그렇지만 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나의 할 일은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돌봐야 된다. 이걸 깨닫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위대한 역사적 역할을 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일, 우리가 당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를 깨닫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몸을 바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섭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내적 음성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내적 음성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고요한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우리 안에도 영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교제할 때 영과 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리듯이 그런 음성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영으로 우리는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이 내 안에 계시는 내적인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본래는 한국에 오려고 생각을 안 했던 분입니다. 인도에 가려고 생각했었어요. 인도에. 그런데 한국에서 저 조선 땅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다 이 말을 듣고 그래? 내 친구들 가운데 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 사람은 자기는 인도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내 친구들 가운데 조선에 선교사로 갈 수 있는 친구가 누군지 찾아봐야지. 그래서 찾아봤는데 별로 없었어요. 그런 중에
그의 심령 가운데 내면 깊은 곳에서 이상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뭐냐? 왜 내가 가지 않느냐? 이런 음성입니다. 왜 내가 가지 않느냐? 이 음성을 듣고 그는 한국에 오기 위해서 선교부에 자기가 한국에 가기 원한다고 지원 편지를 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회답이 왔는데 지금은 선교비가 없어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다. 이렇게 회답이 왔습니다. 그때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목사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겠다고 청빙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뉴욕이면요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거기에 담임 목사 청빙 받았는데 신나는 일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는요 한국에 가는 길도 막히고 인도에 가는 일도 안 되니까 이제는 나는 목회할 수밖에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락을 하는 편지를 써가고 우체통에 딱 넣으려고 할 그때 또 음성이 들리기를, 한국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붙이지를 못하고 내가 직접 선교부에 가서 이 일을 의논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선교부를 찾아갔더니 총무가 하는 말이, 어우 당신 참 잘 왔어요. 당신한테 회답을 할 때는 선교비가 없었지만 바로 며칠 전에 어떤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조선 선교비로 $6,000를 가져왔으니 우선 이것 갖고 전도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좀 가주시오.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 조선 땅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은 언더우드 선교사한테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참으로 하나님께 몸을 바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종종 이와 같은 세미한 음성,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내적인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이런 음성을 잘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성경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보거나 꿈을 꿨거나 어떤 내적인 음성이 들려올 때 성경으로 검증을 해야 되고, 이것을 시험해 볼 줄 아는 그러한 지식이 또한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럼 어떠한 태도로 이러한 인도에 반응해야 할 것이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하지만 우리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그분의 인도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태도, 즉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믿는 건요,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존재하다가 그저 우연히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고 목적에 따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인도를 옳게 받으려고 하면요, 이 사실을 깨닫고요, 나의 전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서 아버지의 목적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기가 아마 매우 힘들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뭐 하고 내 마음에 별로 안 내키면 안 해보겠습니다. 뭐 참조사항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러한 자세를 갖고는 하나님께서 왜 그분한테 말씀을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이러한 자세로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고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의 인도를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내 얘기만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걸 듣는 기도라고 합니다. 듣는 기도. 어떤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사이 어떤 분들의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청구서에다가 청구할 걸 많이 적어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여기 사인하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아뢰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나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듣는 태도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의 기도와 같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좀 거두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 생활 가운데 구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의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기 힘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인도를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어떤 험난한 길로 들어가 내 일생을 망치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광야길을 걸어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는데 그때만 여러분 험한 길인가요? 우리의 여러분 한평생 우리의 일생도 말이죠. 험난한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로 다음 시간에 무슨 일이 내 삶 가운데 생길지 알지 못합니다. 인생에 가는 길은 캄캄한 밤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인간의 통찰력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만의 지식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인간만의 지혜로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야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자세를 겸비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늘 힘입어 언제든지 옳은 길, 바른 길, 복된 길로 걸어가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